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제 보인 것은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건축되고 있었던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을 BC 19년부터인가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64년까지인가 63년까지인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고, 한때 이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던 제3성전. 이제 그 요즘에도 이제 그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이 생겨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이제 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또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이 유대인들이나 또 제자들도 참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에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100년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성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이제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 무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혼자 잘났다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말을 믿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식민지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아시죠? 스룹바벨 성전. 이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수십 년 동안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게 확장되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성전에만 제사하는 것에만 목을 맸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하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시대와 똑같이 예배당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에 목맨 것처럼 성수주일과 예배에 목을 맵니다. 성수주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교인들이 밖에서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압니다. 마치 옛날 유대인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1000번, 10,000번,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몇백 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예배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보다, 새벽기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결국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서 목을 맵니다. 제사에도 목을 매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사람의 속성입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조상 그 신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제사에 목을 맵니까? 제사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인데 이렇듯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옷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백성이라 이 소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성전은 너무너무 잘 알아. 제사도 너무너무 멋지게 드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더라. 하나님은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주님이 재림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징조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는 징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세가 어떻게 오는가, 세상 끝이 어떻게 오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징조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징조는 뭔 거니?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미혹과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서로 중하고 서로 잡아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종말의 확실한 징조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세상 끝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징조는 뭐겠습니까? 징조가 뭐 그냥 옛날부터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마지막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우리는 그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돼야 되니까 이것이 끝나면 세상 끝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1990년 런던에서 열린 미전도 종족 입양 자문회의에서 전 세계에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1990년에요. 2001년에는 8,000 종족, 2004년 6,000, 2006년 3,600, 2008년 3,300, 2010년 1,500, 2015년에는 미전도 종족이 800 종족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4년 현재는 거의 전해진 걸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한다는 것은 확실치는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것은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복음이 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 끝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해졌다니까요.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성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어요. 여러 나라 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그 말할 때 꼭 알아야 될 종말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말하자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현 세계가 끝이 나고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사실 성도 개개인에게는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종말이 준비된 사람은 우주적인 종말이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개인적 종말이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 무르익어서 알곡된 성도들은 말하자면 개인적인 종말이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마지막 때 구원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익어서 알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구원은 알곡구원입니다. 알곡은 자기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담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세상이 힘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알곡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하자면 죽을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 붙잡혀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휴거를 주장하는데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가 휴거되어 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그 말이죠.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대환란 전에 교회가 환란을 받지 않고 휴거되어 재림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이 휴거란 단어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휴거주의자 또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라는 단어를 쓴 목적은 교회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가지고 또 사기치는 이단들이 있는데 전에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부류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집단이 자기들만 휴거된다고 주장하면 100% 1000%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은 이미 나팔재앙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재양 나팔재앙이 나오잖아요. 이제 대접재앙이 남았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계시록 4장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장에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도들이 휴거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대부분 그 세대주의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부러졌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장에서 교회가 휴거가 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만약 13장, 14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이라면 4장에서 휴거된 성도들은 완전 알곡이 된 성도들만 휴거가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장에서 휴거가 됐는데 13장, 14장에 오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휴거가 되고 남은 자들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남은 자들이라면 먼저 휴거된 사람들과 남은 자들 사이에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휴거된 사람들은 알곡만 휴거됐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말하자면 교회가 통째로 휴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계시록 4장에서 휴거가 있다고 해도 알곡이 된 성도들이 아니면 휴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된다는 그 말에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휴거된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다. 우리 교회가 크니까 괜찮다.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괜찮다. 이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모르면서 휴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종말이 준비된 사람들은 휴거와 종말론과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성도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물론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 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휴거론이란가 또 우주적 종말론에 이제 또 세 가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어떤 종말론을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세상 끝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말하자면 개인적 종말이 준비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